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상태를 기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혼 구원, 영적 구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러한 영혼이 중생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됐던 그러한 영이 거듭나는, 이를 중생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듯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 때가 돼서 그 영이 다시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건 뭐냐? 중생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칭의를 얻습니다. 옳지 못하지만 영원히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을 주장하시면서 그 영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바로 이것을 이제 영혼의 영적 구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육적 구원, 이 육신 구원인데, 지금 우리는 육신은 아직 구원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난 영이, 중생한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육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지,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중생한 영이 거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바이러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요. 또 똑같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여러 세상적인 근심도 갖고, 바로 이것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육체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육체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는 이 영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가운데서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는 중생한 영이 거하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질그릇에 보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기 그릇 속에 넣어진 보아라. 그래서 육체에, 곧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중생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육체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런 죽음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영과 다시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같이 하나가 돼서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죄에 노출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과 하나가 돼서 다시는 죄에 노출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하나가 돼서 다시 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또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육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육의 구원입니다. 중생한 영혼과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가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상태. 근데 이 상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육체가 무덤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죽었던 다윗의 육체가 살아나서 그의 영과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 그 목적을 완성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이기고 또 수고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6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완전한 상태,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구원의 세계는 초대교회부터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정립된 하나의 신앙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단들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고 거기다 또 변개를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가운데인데,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존귀한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첫 설교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세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있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증거했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예고한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용한 말씀이,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 두 군데나 여기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랍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영국의 구원,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어요. 예수께 손들고 나오면 그가 지금 육신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그래서 성경은 읽어보면 16장에서 병든 거지 나사로, 병이 든 거지 나사로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의 존귀한 왕 느부갓네살, 로마의 많은 황제들, 가이사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그 영은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고 성령께서 모든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이, 이 중생한 영이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육체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편한 게 좋아. 근데 믿음이 자라서 이 중생한 영이 이끄는 영적인 힘이 파워가 있으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또 주일 성수든 어떤 일이든 또 전도든 누구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 왜? 영이 그 중생의 힘있게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하고 이 영이 약하면 결국 육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편에 끌려다니느냐. 그렇다 해서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서 있던 그 기준으로 1000년 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그 기준으로 1000년 전에 존재했던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고 감사하며 외쳤던 그러한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귀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2절로 3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고 믿은 다윗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놀라워요.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당겨다가 얼마나 당겼는지 1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을 당겨다가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에요.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는 죄가 있으면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 의사를 왜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면허를 따야 의사가 돼요. 아무리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의과대학에서 뭘 대단히 잘하고 했어도 의사 면허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일정 그 필요한 그런 과목을 이수해야 의사가 돼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그 면허가 있어야 의사를 할 수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지금은 조금 체계가 달라져서 그렇지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은 뭐 법률 전문 대학원이 이렇게 생겨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안 돼요. 운전을 아무리 못해도 요즘 차에 그런 극한 초보래. 가까이 오면 손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 붙이고 다녀요. 그래도 면허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가다 시동이 꺼지고 또 잘 못 가고 해도 면허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법적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일정 자격이 되면 자격증을 주고. 지금은 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지.
같이 떠내려가면서 나 잡아, 나 잡아. 같이 그 엄청난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자기도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꼭 잡아. 그러면 같이 죽어요. 같이. 아, 저 사람 떠내려가는데 힘이 세 보이네. 나보다 좀 똑똑해 보이네. 당신 잡을게. 그 사람을 잡으면요, 같이 죽어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도 죽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 성경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기타 하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원자니까 나를 따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나를 따르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구원자가 된다면 하나님 성경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 구원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 한 분,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어.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거짓말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표적. 성경의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38년 된 그러한 환자를 일으키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몽어리를 듣게 하고 앉은 병을 일어나게 하고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한 번 나빠진 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한 번 나빠진 건, 한 번 잘못된 건 고칠 수가 없대요. 그거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그것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약으로 하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낳을 때부터 소경단자의 눈을 열고 낳을 때부터 안정력이 걸어본 적 없는 적을 걷고요. 낳을 때부터 귀가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풍랑을 전장케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표적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아주 연한 순같이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다. 지극히 낮아지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22절부터 증거하면서 사망의 고통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게 정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째로 여기 가져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한자도 안 바꾸고 통째로 갖다 여기다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때 기준에서 1000년 전 이 다윗이 그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 왕이 보고 믿고 그것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전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상 만났는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한 분 같고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래요. 앞으로 교회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 가르치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그런 실에 뒤떨어진 말을 하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개나리 다 죽은 것 같지만 저기서 앞으로 꽃 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개나리는 안 죽어요. 그래요. 기독교는 개나리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훨씬 생명력이 저런 개나리는 죽을 수 있어. 비가 계속 안 오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와서 이럴 필요도 없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비참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다 꺾으시더라고요. 완전히 꺾어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안 믿어지면 당연하지. 안 보이는데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면 다윗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윗의 몸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 29절에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1000년이 지난 묘니까 이제 뭐 뼈저다 사가서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면 반드시 부활하시고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시킬 거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일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앞으로 1000년 뒤에 있을 일을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벅찬 감격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33절로 36절인데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현상이에요. 해가 있어. 그걸 믿는 건 아는 거지. 뭐. 달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무능한, 가장 비참한 그런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그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32절에 그래요. 33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여기서 높였다는 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이것을 이제 높인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열어주셨는지,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1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했습니다. 주님이 내 주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무슨 말이 도대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항상 앉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세상의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었어요. 항상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잘 살고 싶으세요? 70년 그래서 정말 70년대는 땅 사고 싶으세요? 교회 가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교회 가세요. 집 사고 싶으세요? 교회 가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교회 가세요. 근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교회 가니까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그래. 진짜네. 그러다가 형통하고 잘 되는데 더 이상 다닐 필요 없지 뭐.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유럽 교회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저 올라갔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거의 코로나 전에 20년 전에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거는 열심히 해. 지금도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 나이가 안 추니까. 저번에 영하 10도가 되는 때도요. 벌벌 떨면서 1시간. 영하 10도인데 얼마나 추워. 근데 1시간 전에 가서 서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저 열심. 문 열기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저렇게 덜덜 떠는 저런 열심히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안 될 거 없을 겁니다. 오늘도 천천히 하고 차 타고 오면서 만안구 보건소 앞에 보니까 저는 무슨 교회 들어가려고 줄 서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건소 쭉 저 넓은 그 인도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주일날 아침 일찍. 그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제는 교회 가서 줄 서는 일은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 가서 줄 서서 들어가려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줄 서야 돼.
은혜화질이 다니시는 집사님, 지금 코로나 많이 많아졌어도 엄청나게 많이 비었대요. 안 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큰 많은 산이 모이는데. 왜 그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희미하고 그게 세상에서 뭘 내게 주는데 이런 생각이 이것을 거듭난 영혼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럼 뭐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무서운 바람이 지금 한국교회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른 번역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 돼서 마귀를 지옥에 던져야 될 그 때가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았어.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벅차고 감격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 것이죠. 다윗도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다윗은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그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1000년 전에 다윗은 똑같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얻게 하는 그때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대.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 잠깐 앉았으라.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로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오늘 그러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자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는 뭐예요? 권세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간섭하는 그러한 절대 주권의 왕, 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여기 전도하면서 무슨 옛날에 그 기차 타면 차장들이 자 이렇게 검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보여줘요. 표를 갖고 있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차장이 구멍을 뻥 뚫어요. 펀치 같은 걸로 뻥 뚫고 확인한 거야. 근데 차표가 없이 그냥 몰래 탄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건드리니까 내 옆에 왔을 때 줄게 있었잖아. 줄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차장 차표 내주세요. 주머니 뒤지는 척하고 나와요? 없는데. 들려가지고 지금은 뭐 30배는데 몰래 타면 2배도 아니고
10배 아니고 30배를.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찍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도 서 있어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 믿습니다. 담배 피고 가면서도 예, 믿습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예수 전하고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이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복된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이 보장된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어두운 세상 힘있게 바람들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은 자로 구약에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아브라함도 2000년 후에 오실 자기의 후손중에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았고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지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동일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선한 역사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나와버리시긴 저희들 일일이 돌아보시고 주님 예수께서 내 주와 그리스도란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약한 육체 또 어려운 환경 모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관계된 것들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값지게 쓰임받게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 권속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은 성결들 맘대로 쌓을 곳이 없이 갚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